오늘은 말라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고 말라기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시대 때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백성들이 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너희들이 나를 대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나마 하나님을 좀 섬겨보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맘대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으로 하나님 섬겨보겠다고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대적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쇼크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들이 나를 대적했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의도치 않게 어게인스트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오히려 하나님께 어게인스트 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길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죄를 범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이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강대국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잘 사는 나라들 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친 거죠.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든데 이렇게 열심히 제사까지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실용주의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이 뭘까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따지는 생각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를 계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실용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보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데 매우 슬프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말하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제사를 지키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일을 슬픈 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슬픈 일로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실용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실용주의의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종교를 가지면 꼭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는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슬픈 일들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희생해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하는 이런 실용주의에 빠지지 않았는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기쁨이 있는지,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나에게 기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거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베다니 마리아가 비싼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안에 마리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지독한 실용주의자 한 사람이 같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 마리아를 핍박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했느냐? 그것을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의 이상의 유익을 남겨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실용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옥합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비싼 거거든요.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서 단번에 부어드렸다는 것은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비싼 향유를 깨서 그냥 한 번에 부어드린 겁니다. 여기에 예배자의 정신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실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것저것 따지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익을 따지지 않으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는 앞뒤 유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한 번에 다 부어드려도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익과 손해의 관계로 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슬프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손해보는 투자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옥합은 절대로 한 번에 깨지 않습니다. 그것은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이 제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줄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실용주의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용주의자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이 질문부터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인가? 내가 이 단기 선교를 감으로써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내가 내 자녀를 이 교회 주일학교에 보냄으로써 우리 가정에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실용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 곧 유익이 좀 없더라도 이것이 맞는 일이라면, 옳은 길이라면 바른 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나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그 정도의 질문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모든 일에 항상 앞서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조금 유익이 없을 것 같아도 이 일이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리아는 유익을 얻으려고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의 값을 챙겨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일이 더 옳은 일인지 바른 일인지 효과적인 일인지 그거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딱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 생각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이 아이비리그 나온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똑똑한 젊은이들이 갑자기 선교사들이 돼서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별로 효율적으로 제대로 한번 복음 전도도 못 해보고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의 칼을 맞아서 모두 순교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용주의자들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요, 가롯 유다의 말처럼 그것은 낭비였습니다. What a waste. 낭비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젊은 선교사들의 삶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라기시 때 사람들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사역이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어떤 이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실용주의자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분명하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라고 판단되어지면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말라기 시대 때 교만한 자가 복되다 라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교만이 근데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까요? 그냥 죄가 아니라, 죄인이 혼자 짓는 죄가 아니라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일까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요, 단순히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인식하고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착각에 빠지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했잖아, 내가 한 거야 라는 하나님을 인식해서 지워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주병하고 왕자병은 정확히 말해서 교만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착각을 하고 살죠. 그러나 교만은요, 훨씬 심각합니다. 교만은 이런 거예요. 그 교회 내가 세운 거잖아. 이게 교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해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교만입니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만과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레슨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귀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것이 교만이고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니엘서 4장은 높아지는 것이 교만이고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엄청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만큼 높은 사람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비교도 안 됩니다. 그 높아짐 자체는 느부갓네살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그렇게 높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교만의 죄를 짓기 시작했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과 30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한마디로 내가 했다, 내가 한 거잖아, 바벨론 내가 만들었잖아. 이게 교만입니다. 자,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몇 년 동안 소처럼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털도 막 기르고 짐승같이 사는 그런 아마 정신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병이 걸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일로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서 이제 이 나라의 왕 같은 거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 밑으로 내려가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느부갓네살이 여전히 왕에 있었지만 겸손해졌기 때문에 자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보좌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은 이 사건 후에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권력은 이 사건 후에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권력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그를 더 높이 올리셨다고 3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뭘까요? 가난해지는 거, 약해지는 거, 무조건 낮은 자리로 가는 거,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내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게 느부갓네살의 최후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자들, 곧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복되다라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대적하십니까?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누가 교만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배운 것처럼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여기에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이 자리에 올리기도 하시고 나를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서 인정해서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된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좀 심각한 건데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무서운 사실입니다.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려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책망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써서 수레에 싣고 왔을 때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도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의도가 나쁜 사람 없습니다. 누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오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의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그런 착한 의도와 순수한 열정과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욕먹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되고 사탄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항상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자, 외부의 적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죠. 이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방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핍박입니다. 핍박. 자, 그러나 기독교는 외부의 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적과 싸워야 됩니다. 자, 내부의 적은 누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 내부의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서신을 살펴봐도 이 사도들은 항상 교회에게, 초대교회에게 이 외부의 적과 내부의 이단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내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시키는 이런 이단자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 아리우스주의에 빠지게 했던 아리우스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리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에 빠지게 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 false teacher, 거짓 교사가 누굴까요?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 교사입니다. 꼭 크리스찬이 아니면서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일부러 어지럽게 하려고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가 아닙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 교사입니다. 착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진리를 제대로 몰라서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 교사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거짓 교사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교회 내부에나 존재할 수 있는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혹은 진리를 아는 일에 게을러서 의도치 않게 하나님께 어게인스트하는,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false teacher들이 무수히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로 갈수록 무엇보다도 외부의 핍박보다도 내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외부의 핍박 때문에 무너진 적은 역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외부에서 핍박하면 순교자들을 내고 더 튼튼히 뿌리 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근데 교회는 항상 내부의 잘못된 가르침, 이단, 미혹 때문에 흔들리고 부패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사인들,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회적 혼란이 있을 것이고요. 나라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요.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자연 재앙이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마가복음 13장이 제일 많이 반복해서 제일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징조는 뭐냐면 마지막 때로 갈수록 가짜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false teaching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징조입니다. 자, 기독교에 언제나 가장 큰 해를 끼친 사람들은 이교도들이 아닙니다. 이단자들입니다. 이교도들은 성경을 아예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잘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이단자들이 하는 일은 핍박이 아니죠. 미혹입니다. 미혹. deceive 하는 겁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속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사기치는 겁니다. 잘못된 진리를 소개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소개하는 것, 이것이 미혹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거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다면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분명히 소수일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사기를 당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속지 않기 위해서,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방법까지 주님이 다행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적과 기사들을 행한다는 뉴스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적과 기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탄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일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주님이 미리 모든 일을 말씀하셨으니, 설명하셨으니, 명확하게 드러내셨으니
주님의 그 말씀을 깊이 찾아보고 헤아려보고 깨닫고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왜 많은 교회들이, 왜 많은 성도들이 이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사와 그런 미혹이 됩니까? 그런 거에 미혹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하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깨닫는 일에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깨닫고 부지런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쉽게 미혹시키는 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모든 일을 이미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께서 뭐라고 미리 말씀하셨는지 찾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주님께 책망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가르쳐줬다, 명확하게 다 설명해줬다, 왜 너는 분별하지 못했느냐, 책망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수록 갈수록 분명한 사실 하나는 더 이단이 많아지고 더 미혹이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주의 백성들이 열심히 해야 할 것은 핍박만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미혹이 올 때 분별할 수 있도록 거짓 선지자들을 받아주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기적을 보아도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혹을 당해서 소경에게 인도를 당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수한 의도와 착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하나님이 웃살을 치셔서 죽이신 것 같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삼켜버리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라기 시대 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알고 깨닫고 연구하는 일에 힘을 내서 마지막에 어떤 티칭이, 어떤 이단들이 어떤 소리를 해도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폈습니다. 말라기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형식적인 제사 드렸습니다. 주님, 마리아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라는 그 한 가지 생각으로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교회도 이익과 손해 계산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옥합을 깨뜨릴 수 있도록, 아까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라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교육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의도치 않게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라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교정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 교회 위에, 뉴질랜드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